저는 날씨가 참 간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폭염에다가 열대야까지 겹쳐가지고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하루 만에 날씨가 달라지더라고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입추가 지나고 초서가 지나면서 가을이 성큼 이렇게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9월 초주, 가을의 문턱에 막 지금 들어섰습니다. 9월을 맞으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글을 하나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가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두어들이는 기쁨이 있어 좋고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겸손이 있어서 좋고 하늘이 내려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행복한 가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문자 한 토막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순간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가을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기 때문입니까? 저는 이 가을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깊이 생각하게 하고 멀리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을만 되면 이상하게 책을 더 읽고 싶어지고요, 성경을 더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을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도해지를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부해지는 것 같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서 가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을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계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작의 책인 창세기 8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체질이 불에 녹아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사계절이 분명히 존재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셨지요. 그래서 저기 보게 되면 심음과 거둠이라고 하는 것은 봄과 가을을 얘기하고요, 추위와 더위라고 하는 것은 겨울과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창조하셨는데 사계절을 창조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계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계시다 또는 자연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계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절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계절 중에서 특별히 가을에 담긴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아니,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음과 거둠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을의 참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거두어 드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추수입니다. 이 거두어 드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7절부터 10절까지 길지 않은 본문 말씀 가운데 거두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감 잡으셨습니까?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참 뜻은 거둠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어에는 문법이 있고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원리가 있고 자연에는 법칙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듯이 여기 추수에도 법칙이 있다. 하나님의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둠에도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오늘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특별히 추수의 법칙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추수의 법칙은 종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뒀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돌연변이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종자의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8절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심는 게 중요한데 종자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육체를 심는다는 뜻은 뭐고 성령을 심는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육체를 심는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갈라디아에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우리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육체를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를 심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육체의 씨앗을 심는다. 그 육체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쭉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육체의 씨앗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열매를 거둘 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유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 반대로 그럼 성령을 심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씨앗을 심으면 심은 그대로 열매를 맺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성품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두루 맺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덕 있는 사람으로 그렇잖아요, 쓰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의 씨앗이 또 하나가 있지요. 복음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씨앗과 복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거둘 뿐만 아니라 뿌린 그대로 거둠에 대한 축복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원인 부정에서 찾아봅니다. 종자 부정이거든요. 원인을 부정하려고 드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자 자체를 부정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위 자체를 스스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과거에 심어 놓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다는 얘기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액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의 심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미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충실해야 되는 것, 성실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함부로 살아서는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선악간의 행위는 거두어들이는 가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단순한 진리만 인정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사회가 평안해질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부정하려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시끄럽고 우리 사회가 시끄러울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원인을 부정하려 들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요. 요즘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는 사생아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잘 되었을 때 보십시오. 저마다 다 나서면서 자기 공이라고. 근데 일이 정작 잘 안 되고 실패했을 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가 사생아가 어디 있어요? 애비 없는 자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애비됨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가 사생아라고 하는 얘기. 실패한 일에 대해서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원인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아무개 때문이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울 날이, 그칠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오정에게 꿈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오정이 서슴없이, 거침없이 대답을 하는 거 있지요. 예, 선생님, 저의 꿈은 재벌 2세입니다. 재벌 2세. 근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기막힌 얘기를 듣고 이 선생님이 사오정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만 이 아버지는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선생님, 저의 꿈은 재벌 아빠입니다. 재벌 아빠.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지금 공부를 하고 하지 않으니 이 어쩌면 좋겠느냐고. 이를 가리켜서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문제는 자꾸 저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저쪽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은 뿌리 깊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만 잘못했습니다 대신 당신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만 당신이 지은 뱀이 나를 먹으라고 해서. 아니, 그 순간에 왜 먹었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I'm sorry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아니라는 건 내 책임이 아니고 저 여자 책임이고, 이 여자는 또 뱀 책임이라고. 우리 사회가 여러분 잠잠해질 수 있는 길은, 우리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었을 땐 당신 덕입니다. 당신 덕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요, 당신 덕이요. 이 두 가지 조화만 이루기만 하면 우리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에 와가지고는 당신 자식들에게 속습니다. 자식들에게 13년 동안이나 속아요. 아니, 13년 동안이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아요. 왜? 아들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 막내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눈물의 세월로 13년을 보내게 됩니다. 13년 동안 자식들에게 속은 거예요. 13년 만에 깨닫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이 단순한 진리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았을까 궁금해요. 내가 전날 아버지를 속였더니만 오늘에 와가지고 자식들에게 내가 속고 있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이 단순한 진리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깨달았을까?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불쾌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시비 걸고 원망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불쾌하게 대하면은 오히려 그분에게 고마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저에게 불쾌의 씨를 심었더니만 불쾌의 열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로구나. 오히려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내가 확인할 수 있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병들게 되면 어떻게 작용하는 줄 아십니까? 지놈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예? 어째 이런 일이, 이거 다 원인을 부정하려고 드는 자기 변명이거든요. 어째가 어디 있습니까? 어째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어째라고 하면서 원인을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추수의 법칙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법칙은 종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종자,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의 법칙은 양의 법칙이 있습니다. 양의 법칙. 7절 하반절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기서 무엇을 빼고 거기다가 대신 무슨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의역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얼마를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양의 법칙이에요. 양의 법칙.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양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의 법칙이에요. 양의 법칙. 우리네는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요, 무슨 저기 그렇잖아요. 전라도 남쪽에 그 김해평야, 그런데 가봐도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무좀입니다. 조족지열에 불과합니다. 중국을 가봤더니만 차로 버스로 7시간, 8시간 달리는데도 산이 없는 거 있죠. 저 미국 특별히 저기 이 서부 쪽으로 쭉 차를 몰고 한 7시간, 8시간 올라가도 언덕이나 무슨 산이 평야야, 평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농사 지을 땐 사람의 손 가지고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비행기로 물을 주고 비행기로 비를 주고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뿌리니까 많이 거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산 아니면 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뿌리니까 심는 게 많다 보니까 거두어들이는 게 많은.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골칫거리가 뭔가 하면 잉여 농산물이 문제가 되는 거라. 또 이게 잉여는 이 사실 알고 보게 되면 행복한 비명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치곤란, 잉여 농산물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이건 행복한 비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10절에서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10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10절. 자, 우리 10절 성경 한번 보시면서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 요지는 뭔가 하면 부지런히 심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게 부지런히 뿌리라는 얘기야. 더욱 믿음의 가정 더 많이 뿌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뿌리라고 하는 얘기인데 뿌리되 많이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 얘기 같지만 고린도후서 한번 그 전에, 집사님 그 전에 우리 10절 바로 그 전에 한번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번 말씀 볼까요? 이게, 자,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고린도후서 9장 5절까지의 결론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장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헌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씨를 심을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흉내 정도 내려고 하지 말고 아주 기꺼이 그냥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뿌릴 때 많이 뿌리기만 하면 반드시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양의 법칙이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추수의 법칙이 있는데 타이밍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9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9절 가만히 더 보세요. 자,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너무 쉽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어느 유치원 아이가 이렇게 유치원에 갔다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얼굴에다 하얀 팩을 하고 누워있는 거 있죠?
어린 꼬마 녀석이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엄마가 엄마 예뻐지려고.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거울에 앞에 앉아가지고 또 그걸 뜯어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엄마 예뻐지는 거 포기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끝까지 아름다움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그 순간 인간이라고 할 수가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아름다움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행복해지기를 포기한 사람들과 같은 인상을 많이 봐.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고 막 인상을 쓰고 막 마치 부부싸움하고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 모양, 아니 저녁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모양, 아니 지옥에서 막 출장 나온 사람들 모양 얼굴이 너무 막 일그러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인 에티켓이 뭔가 하면 외출할 때는, 길을 갈 때는 미소를 머금다든지 아니면 웃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주님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길을 가면서 웃으면서 길을 가도요, 마주오는 상대방에게 최소한 50%의 서비스 아니면 50%의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길을 다닐 때 인상 쓰면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저는 이렇게 길을 갈 때 얼굴들 보는데 10사람 중에서 평균 2사람 내지 3사람 정도만 미소 정도지요. 나머지는 너무나 얼굴 쳐다보는 것 자체가 뭘 쪼개 임마 이럴까봐, 아니 얼굴이 아니 금방 나에게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싸움을 걸어올 것 같은 그런 얼굴이어서 겁이 나서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아니 웃고만 다녀도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마나 행복해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그러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왜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가장 많은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좌우에 앉으신 분하고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왜 거둠에 대한 기쁨을 모르느냐?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지요. 그게 뭡니까? 때를 강조하는 거예요. 때가 따로 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가 따로 있음을 여기서 분명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냐? 갈라디아서 한번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때가 참에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얘기,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달도 차야 기울듯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때가 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교인들이 어느 때 제일 많이 실망을 하는가 하면 기도에 있더라고.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이 더디는 것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응답이 없기 때문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추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멋있는 모습, 멋있는 자세가 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한번 7절부터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봄부터 땅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더위와 아랑곳하지 않고 여름 내내 가꾸고, 그리고 농부는 뭐를 기다린다? 가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가을을 참고 가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침내 거두어들이는 기쁨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는 지금 기다림도 없고 참고 인내하는 것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기쁨이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만에 그 열매를 보게 되는 줄 아세요? 25년이라고. 25년. 1년이면 낳을 수 있는 아이, 자식은 1년이면 생산 가능합니다. 1년이면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마 약속한 일에 25년을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거예요. 25년. 25년 만에 독자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강 잃어버려, 십남매 잃어버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재산 다 잃어버려 마지막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해 이 지경이 되면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건강 다 잃어버렸고 자식들 십남매 다 잃어버렸고 재산 다 잃어버렸고 마누라로부터 배신당, 이러면 정말 살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자, 그 결국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한번 10절 11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누가 복되다고요? 누가 복자라고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니. 그래서 인내의 대명사로 소개된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중 고통 가운데 건강 잃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마누라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또 참음으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목도하게 되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이 뭔 줄 아십니까? 욥기 42장 제가 숙제로 드리는데 가셔서 여러분 한번 욥기 4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욥이 인내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갑절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여러분의 눈으로도 목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의 인내지수예요. 인내지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욥을 생각하시고 특별히 이 가을의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속전속결이거든요.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운물에 가서 숭늉 차는 사람들이 있는 거 있죠. 특별히 자식들을 둔 부모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유치원 아이들을 앞에 놓고 말을 함부로 하는 부모들이 있지요. 뭐 싹 씨노랗다느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될성 싶은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느니, 아니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될성 싶은 나무는 아예 떡잎부터 알아본다나? 심지어 유치원에 다녀온 아이가요, 유치원에서 오늘 여자친구 얘기를 했더니 이놈의 새끼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벌써부터 여자를 밝힌다. 아니 유치원에 다녀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아니 그걸 보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용케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벌써부터 뭐 여자를 밝힌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너무 지금 조급하며 너무 지금 속단하면서 모든 것이 지금 속전속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정해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심은 게 없으시다고요?
이제부터 심으시면 됩니다. 늦었다 생각하는 오늘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심으시는데 기회면 좋은 종자를 많이 심으세요. 왜?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다.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목사님 많이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데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듯이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거두어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가을에는 우리 그 어느 해 가을보다는 우리 영육간의 풍성한 그런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